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단순하게 삽시다. 축복합시다. 그냥 청소 있으면 청소하고 또 MT 가면 MT 가고 40일 하면 40일 하고, 여러분 꿰내지 마시고 말씀대로 단순하게 사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예성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다. 제가 생각해서 예성이 일로 좀 말을 했는데, 예성아, 여기 봐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성이가 되게 당차고 적극적인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매사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알려줘요. 목사님, 예원이 언니가요 이거 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어요. 다 알려주고 엄마, 예준이 언니가 이렇게 했어. 다 알려주고. 근데 최근에 예성이가 안 알려주더라고요. 뭘 안 알려줬냐면, 이제 학기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요즘엔 반장이라고 안 하고 회장 선거를 하는데, 예성이가 이제 보통 뭐 7.8기 그러잖아요. 이제 2전 3기로 출마를 한 거예요. 3-4번이면 되잖아요. 근데 고배를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그러면 낙심이 돼.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언젠간 되리라. 예성아, 되리라. 그래서 잘 들어. 심고 거두매리란 말이야. 심고 거두매. 그러니까 너가 3번이나 도전한 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너 혼자 좋아서 된 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너한테 심고 거둠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심고 거두는 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 기하급수라는 열매가 있어. 사과나무 하나에 수십 개의 사과가 열리듯이 벼 하나 심으면 거기에 적어도 70알에서 100알 정도의 나달이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며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알겠어요? 링컨은 몇 번 떨어졌다고? 5번. 그러니까 링컨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야. 넌 위대할 조짐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법에 도전해 본 적 있어? 있어? 너도 선거에 나간 적 있어? 나갔구나. 이재명 이번에 왜 안 나갔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엇을 거두느냐, 어떻게 신고 무엇을 거두느냐 말씀을 보는데, 아까 1부에 들었던 말씀 연장선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마가복음 10장에 갑시다. 이제 거두는 이야기부터 하면, 예수님께서 100배로 거두게 된다. 이건 삭시다. 이렇게 말씀했고, 내세의 영생은 바로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 배경, 영적인 가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모르나 아나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적인 배경이 없다 할 수 있으니 그건 죽은 삶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영적인 배경이 있으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이제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쭉 보니까 어떤 거는 싹, 어떤 거는 상,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 이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충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주리라. 10고울,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긴 종한테는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물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상급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 인생,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상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부름의 상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누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에 하나님께서 주실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상이라고 말하고 삭시라고 하는 거. 그 삭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게 인간이 다 예측 가능하고 인간이 다 알아서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사람들이 모르게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께서 이맘때쯤 이렇게 하실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게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 이제 삭시라는 건데 왜 이 상과 삭스를 구별하냐면 상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하면 이 잔을 마시겠거니와 너희가 지금 구한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이게 상이에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주권에 달린 일이고 삭스는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셔서 마치 내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나의 삶에 이렇게 이루시는 일들, 뭐 은혜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 주시는 도움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임금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현세가 중요한데 이게 내세 현세 나와 있잖아요. 내세는 확실히 내세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현세는 그 헬라어로 보면 현세라고 안 나와 있고 뭐라 그러냐면 좀 유치하게라기보다 그냥 대충 번역하면 this chance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함인데 신령한 복을 받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때를 두신단 말이에요.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전쟁이 끝나서 평화로울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시와 종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올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언제일진 천사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럴 때 저럴 때를 주시면서 노아에게 축복하신 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값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부하게도 하셨다가 웃게도 하셨다가 슬퍼하게도 하셨다가 하면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오고 가는 때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성이가 여기 있는데 이제 예성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성이가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예성이가 건강할 때도 있고 조금 이제 아플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를 오고 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예성이는 하나님의 딸인데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때를 속량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때를 속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때는요 그냥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박봉찬 아버님 이제 70년 이상 지나가셨는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느새 아버님 옛날에 단톡방에 이제 젊을 때 사진 딱 올리셨는데 그렇게 젊으시던 그렇게 머리숱도 많으시고 머리카락도 새카마시던 아버님 이제는 하얘지시고 어느새 진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높으신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사라져. 그런데 속량하는 건 그 시간을 영원으로 이제 패싱하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렇게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교회됨 40이라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천국의 시간으로 쌓는 것이다. 축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천국에는 시간이 없고 영원만 있을 뿐이에요. 영생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방금 뭐 부활주일입니다. 또 대청소합니다. 또 뭐 교회됨 40일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하셔서 흘러가고 마는 이제 없어지고 말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신 것처럼 시간을 하늘에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늙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데 이 현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기회, 타이밍들을 주시는데 그 타이밍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이제 삭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100배라는 게 자본주의적으로 내가 소유가 100배가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이 100배로 드러난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미션은 자기의 가족들, 야곱 집안 70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70명만 먹이면 되는 건데 70명만 책임지면 되는데 하나님은 말하자면 인간식으로 말하자면 통이 크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이따 읽겠지만 이 열방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하는 저걸 먼지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70명 먹이는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체를 살리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냐? 임예성의 아버지 이만영 집사님이 예성이를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두시고 나에게 딸로 주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이제 일을 하면 예성이 학용품도 사줘야 돼.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야 돼. 크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는 거 필요한 거 다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영향력을 주셔서 예성이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사 예성이 친구들, 예성이의 또 아는 지인들, 얘가 또 회사 다니면 그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 다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100배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삭시란 말이에요. 삭. 그래서 우리가 이 상과 삭을 잘 누리려면 심어야 되는데 자, 심는 일이 뭐냐면 그 위에 21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제다 이럴 수 있어요. 실제, 어휘. 그런데 이 실제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게 아니라 nothing이다. 뭐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널이다. 이 실제를 성경에서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먼지가 되기도 하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뭐 잘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또 이만큼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결국 제로섬이 되더라.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 이제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실제를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데 이 실제는 반드시 하늘에 보화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화는 뭡니까? 영적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 자, 이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이 이제 실제 속에 있는데 이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리얼리티가 돼야 되잖아요. 거룩한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늘에 보화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보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나를 어느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회사 갈 때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러면서 가면 그거는 실제가 있는 직장생활. 이놈의 직장 언제 때려치나 그러면서 가면은 그건 썩어질 직장.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 그래서 실제 중에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야. 학교 가기 싫어.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학교로 가시죠 하고 동행하면 그 학교 생활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실제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이 실제가 실제가 참 중요한데 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화가 없으면 그냥 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그래서 더 실감되고 더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몰라.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하늘의 보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빨리 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참 못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리는데,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제 오른편뺨을 세게 갈겨 때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 때문에 막 고발하고 주먹이 나가고 입에서 욕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왼편 뺨을 돌려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손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들아 이러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미워도 그렇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됐다고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조롱하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거룩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래서 평소엔 침묵하고 조용히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 있는 악이 올라와서 그렇게 참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자비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들이 조롱하는 건 틀렸고 이건 불경한 죄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꿀밤 한 대씩 때리시든지, 아니면은 구약시대 엘리야 때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다 불살라 버리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 신비가 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저놈이 나쁜 놈이고 이 문제가 틀렸고 저것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일이냐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를 몇 번 말씀드려도 들을 때는 그렇지 했는데, 정작 이제 여러분들이 중이 돼서 제 머리를 깎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 제자도의 기본, 그럼 겸손과 온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율법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안부라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나눈 건데, 그 still small voice, 그죠? Like a sound of shaken leaf, 흔들리는 잎사귀의 소리와 같은 아주 작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해지려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는 광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이 안 돼.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나를 신촌이라게 보내셨다니, 이거 하나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딱 같아지는 거거든요. 머리와 몸의 관계니까.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예. 왜 그런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값을 몰라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인데, 나중에 한번 팔레스틴 가서 용기가 있으시면 전통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검은 모자 쓰고 여기에 이제 머리 구렛나루 말아 파만 것처럼 꼬불꼬불한.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서쪽 벽, 통곡의 벽에서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서 경건하게 기도를 한다고. 그럼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한번 좀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말하라고 하겠죠. 그러고서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읽어줘요. 성경책 들고 가지 말고 페이퍼로 해서, 자,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이게요? 그러면 처음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들은 유일한 정경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이게 뭐냐? 너 크리스찬이냐?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약 성경이네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값을 알아.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불가능하다시피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오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상식처럼 알고 쉬운 것처럼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일을 유대인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피부로 실감하고 문화로 전통으로 역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올 수가 없어. 그 나사렛 예수라는 니들이 믿는 너희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게 심판을 해버리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왜 걸림돌이 되냐면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더불어 그분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참 아멘 하고 감사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맹점은 뭐예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 신촌연합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 바쁜데 무슨 대청소야?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멘도 안 하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맹점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즉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분이 어떻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당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이 대신 나의 형벌을 받는다면 할렐루야 하실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대신 우리가 고난 당하냐? 그럴 수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이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가치를 몰라. 가치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게 아까 1부 때 보여드렸지만 IOU 나는 가장 달콤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 내 인생은 그냥 지긋지긋한 이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듯한 삶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21절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부자 청년한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성경은 대표성의 이 원리, 법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전부가 되는 그 한 가지가 뭐냐? 밑에 내려가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11년째 되니까 이 제자도가 점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풍성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도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특정 부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가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가장 너에게 이제 절박하게 말씀하시려고 너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알맹이가 빠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정은 그게 뭐냐? 나를 따라라. 무슨 말이에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잘하고, 너 재산도 많고, 너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흑암에선 네 거 같지? 너가 다 이룬 거 같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예레미야 17장을 읽어봐라. 거기에 보면은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아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너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너가 참 너의 인생에 리얼리티가 있으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가시는 대로 졸졸졸 가는 건데 조건은 있어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이거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좀 더 이제 서사로 얘기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3명이 나오는데 다 퇴짜를 먹은 게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해라 하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쟁기를 잡고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쟤도 내 건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쟁기질이 제대로 되겠냐. 삐뚤삐뚤 해가지고 맨날 한 50m 가다가 다시 처음부터 50m 가다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시간이 걸리지만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알고 들어서 우리가 이걸 약간 교리처럼 대해요. 근데 교리로도 서술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죠. 근데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애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믿게 되니까 예수님 달린 십자가는 내가 달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이오유의 가사를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 평생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달콤한 빚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걸 바울 사도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비유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에선 사실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게 제자도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한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니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요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 조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엄청난 고백인데 내가 되게 힘든 일을 만나는데 그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참을성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훌륭해서 내가 은사가 많아서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딴 것에 내 감정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허비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그런 일 때문에 눌리고 이러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두움을 비추셔서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30만큼 알아야 되는데 너가 지금 한 20만큼만 알고 있으니까 너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너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숨막히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20에서 30만큼만이라도 좀 채워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주님께서 숨이 막히시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시면서 마음껏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30으로 오셨는데 20으로만 예수님을 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고 예수님을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니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촘촘하게 세밀하게 빌드업을 하셔가지고 때가 딱 되면 야, 네 안에 이런 어둠이 있다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육에서 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 어둠이 드러난 일로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놈 때문이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령한 단계 하나님 중심으로 가버리면 이 어둠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래,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지,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지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데, 이게 육에서 영으로 거듭이 안 나면 계속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못 살게 굴고, 내가 인생을 뭐 이렇게 뭐 탄식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자도로 살아간다,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려면, 자, 예수님을 여러분 가끔 이제 무슨 행사하면 이벤트로 동물탈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그 탈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탈이 나보다 조금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품보다 넉넉하고 나보다 좀 키가 커야지 그 탈 안에 쏙 들어가서 내가 곰인 것처럼 뭐 그 인형인 것처럼 막 움직이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을 나보다 아래로 여겨.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아무리 표정을 고상하게 지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절대로, 그러니까 박하게 대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모르실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보다 아래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아래로 여기는 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기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 우리 교회 카톡방 가면 63명이에요. 63명이 지금 다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나보다 낫다고. 왜 나았냐면 뭐 출신이 좋아서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나는 직접 관련이 없어. 그런데 이 신촌연합교회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나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박봉찬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거라고. 박봉찬 할아버지한테 인사 잘해야 돼.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돼. 인사 잘해야지. 너 왜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어? 잘 들어야지. 보배가 보배스러워야지. 자,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된 삶을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 근데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기가 쉬워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두고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직격으로 말할게요. 그냥 내가 남자니까 아내를 우습게 여기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처가 경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자도가 뭐냐?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래야 실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 때문에 너무 속상해. 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래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뻔뻔하고 무례하게 감히 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 상도들이 지금 바울 말을 안 들어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계시는데, 아니 지금 바울파 뭐 공정하게 나눠봐야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4분의 3은 바울에게 등 돌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엄청나게 무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 본받고 싶지 않은데, 난 개바보 본받고 싶은데, 난 아볼로 본받고 싶은데, 거기 중에 제일 악한 놈이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데. 참 여러분 흥미롭죠? 제일 나쁜 사람들.
근데 뭐 다 피차 일반이겠지만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바울파가 제일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파가 난 바울파야 그러면서 남들 다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바울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파도 섬기고 게바파도 섬기고 아볼로파도 섬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바울파다 우리가 원조다 이러면서 게바파 정죄하고 그렇게 정죄하니까 그렇게 보면 바울파가 제일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제자도가 당연히 본질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우리 교회 저 포함해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로 말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이거 부끄러워하는 것도 지나치면은 교만인데 하여튼 뭐 아까도 우리 정경치사님 기도하셨지만 저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참 뭐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조은영은 임지영을 본받아야 돼요. 전지현은 주유연을 본받아야 돼요. 임지영은 허윤실을 본받아야 돼. 임정치사님 허윤실 자매 본받고 있어요? 뭘 본받아? 하나도 안 본. 근데 믿음이 좋은 거야. 나 그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잘했어, 최고야. 많이 그래도 수가 들어서 믿음 좋아졌네. 신주희, 신주희 내려갔구나. 이승민 누구 본받아야 돼? 서유란 본받아. 박인미 본받으면 안 돼. 서유란 본받아야 돼. 서유란 말투 흉내내고 서유란 헤어스타일 흉내내고. 홍성호는 언니니까 참 이게 또 큰 언니시잖아요. 정은정, 박인미 본받아. 박은미 본받아야 돼.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제자도 교회예요. 우리 교회 첫 열매가 김찬미 자매인 거 아시죠? 참 찬미 자매랑 울던 때가 어제 같은데. 찬미 자매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랬어요. 참 그 말 생각하면 너무 참 한참 울었는데. 근데 우리 찬미 자매가 저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그 이후로 또 병원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병문안 갈 수 없고 옛날에는 입원 환자가 있으면 막 교회 식구들 다 데려가서 그 막 유기실 들어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간병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원도 많고. 근데 우리 찬미 자매가 이제 새벽 2시에 거의 제가 그렇게 기억하기로는 임종을 했는데 그날 6시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저는 사실 찬미자매랑 제사도도 많이 안 했어요. 와가지고 집도 멀었잖아요. 은평구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애기 낳고 애기 키우느라 정신 없었고 아프니까 또 병원에 가 있었고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참 하나님 받으신 고백인 것 같아요. 제자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찬미자매랑 그렇게 카톡으로는 매일 주고 받았으니까 또 그런 말인 중가 보다 했는데 철야 끝나고 한 1시 40분쯤에 집에 와서 2시쯤에 이제 그 임종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여기 명준형 제가 알파 오메가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알파 오메가 제자도예요. 주님께서 제자도로 인치신 교회예요. 그래서 실제가 뭐죠? 이 리더들이에요. 허우성 집사님은 정경철 집사님 본받고 우리 안부라잔 전일준 일준부로 본받고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에서 0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싱글레리티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만날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 귀에 응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이루어지면 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심는 일 말씀해 봅시다. 심는 일. 어떻게 심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시 마가복음 10장을 가서 보시면 21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심으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봤죠. 읽어봤으니까 보면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떻게 심으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가 뭘까?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럼 김경찬 집사님이 통장, 자동차, 집 다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주면은 그러면 그게 심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말씀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의 율법 조문을 율법으로 읽으면 죽이는 것이요 영으로 읽으면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김경찬 집사님이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이제 율법 조문을 읽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 다 했어 하고 자기가 생겨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요. 이거를 율법 조문으로 이해해가지고 맨날 어떻게 다 팔아. 이제 유선자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애기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걸 다 팔고 뭐 길바닥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정죄받는 거예요. 이것도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읽으면 안 되고 영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거랑 본질이 똑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이나, 주님께서 오늘 신촌연합교회 3월 8일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여기 모여있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냉수 한 그릇,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냉수 뭐가 어려워요? 저기 우리 어제 보니까 누구지? 성빈이가 엄마 물 마셔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인가? 지연자매 그러더라고. 엄마 물 떠와. 그랬더니 성빈이가 엄마 어젠 또 누가 그러더라. 우리 허유실 집사님이 성원이한테 얼음물 떠와. 그랬더니 성원이가 또 얼음물 이렇게 대접하고, 하나도, 그러니까 성원이는 그 상급을 받은 거예요. 윤실자매는 상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럼 하나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 그런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삶을 살아요. 하나는 영적인 배경이고 하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참 이걸 설명하기가 참 편해진 게,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거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했어? 라고 말할 때 내가 의식 속에 이걸 이래서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극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 이유는 사실 그 빙산 일각 빼고 나머지 99% 무의식의 세계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진작에 알고 이제 영적인 세계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우리 예성이가 회장 선거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예성이 안에서 일을 하셔서 예성이 인생의 알파 오메가 되셔가지고 예성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냉수를 대접해놓고서도 잊어버려. 왜? 내 무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것이나 너희가 모여있는 자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라. 이것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억지로 설명하면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는 행동 이면에 엄청나게 큰, 우주만큼 큰 그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나는 그 사람하고 무슨 이제 뭐랄까 필요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평안이 전달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전달되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전달돼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알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일을 다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그렇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셈을 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형통하게 가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쫙 묶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행동하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만약에
자, 그 주연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예원이 하나님 뭐 지혜 주시고 하나님 중3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 그러면 이제 예원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흘러올 기름 부음, 어머니로부터 흘러올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흘러와서 예원이가 내가 이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겠어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엄마 나 그럼 이제 세수만 하고 살게요.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세수만 하고 살게요 하고 이제 공부를 막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려면 주연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일을 하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주연 집사님을 100으로 사랑하는데 주연 집사님은 80으로 사랑해. 그럼 20만큼이 어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둠을 싹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연 집사님은 그 20이 드러났을 때 주님 하면서 그 어둠 때문에 더 높고 더 밝은 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둠이 일어난 일로 나머지 80의 빛을 다 망실해버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일단 심을 때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평안하냐, 기쁨이냐, 내 마음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거두라,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은 육체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잖아요. 썩지 않을 것이 반대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아까 전에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도로 기름 부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100배. 이거 왜 안 돼? 잠깐만요. 왜 갑자기 안 돼? 뭐가 문제지? 네. 자, 현세는 100배. 네, 100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고 이게 아니야. 그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세의 영생. 그러니까 이제 상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걸로 상. 이거는 싹.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어 주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회사 다니면 직장 생활도 100배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겠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하는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주님께서 예성아 10고을을 다스려라, 보배야 5고을을 다스려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맨 바닥에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최소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뭐 이제 말하자면 신촌연합교회를 5년 다녔으면 5년 다닌 만큼, 뭐 이렇게 특정할 수 있겠어요? 교회됨 40일을 5번 했으면 5번 한 만큼,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줄 서서 따라와, 이게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데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면 나를 본받으라라는 바울사도의 인간적인 말씀이 걸리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통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이 딱 걸려. 바울사도가 이거 해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가 왜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래버리면 바울서도의 말이 틀렸거나 지금 내 상황이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차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백날 말해줘도 받아들일 의향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기보다 지금 이게 틀렸다라는 것에 주목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살면서 우리가 거두는데, 이 거두는 건 모두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뭐죠?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심고 거두는 삶을 살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은 씨예요. 찾아봐요. 근데 혈통으로 만약에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명 중에 하나가 씨고 하나가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거예요.
단순해요. 명주정제 심으면 돼. 그러면 열매 거둬.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치로,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로 나타나는 게 삭과 상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잘 되냐 못하냐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제가 여기 지금 계속 하나님이냐 돈이냐 책 밀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용된데 여기 읽으시면 아는데 이제 부는 뭐냐. 여러분 진짜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대출 이자 이거 압박 오고 막 복잡하잖아요 인생. 그런데 여기 돈이 뭔지 알아야 돼. 제가 우리 애들하고 아우니치 갔다가 그 어디냐 남이섬을 갔어요. 남이섬에 갔더니 막 공작새도 있고 토끼도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토끼가 너무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지도를 했어요. 자, 토끼를 포위해. 그래서 토끼를 진짜 포위했어요. 애들이 딱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가요. 그러니까 토끼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점점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가까이. 그러다 토끼가 타이밍을 안 놓치더라고. 제일 꺼벙해 보이는 애한테 확 달리더라. 그러면 포위망을 좁혀. 이래. 자기가 놀래요. 다 봐야 되는데, 야, 토끼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토끼 잡아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한 10명이 줄지어서 계속 토끼 잡아라! 천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꼭 돈을 쫓는 인생. 돈 잡아라! 잡히나요? 한 번도 못 잡았어, 한 번도. 우리 나오는데 애들 너무 아쉬운 거예요. 토끼 한 번만 만져봤으면. 그랬더니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잘 만지더라고. 어떻게 만져요? 먹을 것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와서 먹을 때 이렇게 막 만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다스리는 거예요.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안 돼. 다스려야 된다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우주가 되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모세 선생님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위대한 고백.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니까 온 우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바라기는 제자가 되셔서 정말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들 중에 예수님을 주제로 한 부분이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최고봉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깊어져서 여러분들 모세 선생님처럼 주님은 평생에 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는 이제 나의 코스모스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예성아 찾아. 보배 찾아. 키만 크면 다야. 김보배 골로새서 1장 빨리 찾아. 자세 똑바로 앉고 그렇게 누워있는 듯이 앉지 말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고 예수님은 시간이면 시간, 뭐 산이면 산, 나무면 나무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보배야, 너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넋놓고 예배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진 줄 알아? 내가 오늘 감동받은 게 저기 뒤에 남자애들 있잖아. 쟤네들 오늘 예배 엄청 열심히 해. 내가 성경 찾아올 때 딱 성경 딱 찾고 저기 앉아있는 자세 봐봐. 얼마나 늠름해. 다 이렇게 앉아있잖아. 자, 보배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 대학 가잖아. 그러면 찬현이 오빠 나랑 사귀어주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엄청난 충격이지. 예배 잘해야 돼. 예배 잘해야 돼. 누가 말려서 될 일이 아니야. 찬현이 오빠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런다고. 보배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것이 나의 삭시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발견합니까? 뭐 어디 성경학교 가면 예수님 배웁니까? 예, 성경학교 가면 됩니다. 그 성경학교 어디입니까? 신촌연합교회입니다. 교회됨의 성경학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연합하고 서로 위안을 나누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사 여러분 쭉 이제 연결하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면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나를 두렵게 하는 뭐가 있으면 너가 나한테 어쩌려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이제 나의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3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요셉처럼 100배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왕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남한테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을 씻어준다고. 속사람이 제일 강건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강한 거예요. 주님께서 발 씻어줘. 너 우리 형제자매 발 씻어줘. 내가요? 왜요? 이게 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이게 얼마나 강건해지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찾고 읽을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라이슨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라이슨이 질문이 하나 있대요. 뭐니? 그랬더니 자기가 feel connected with God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런데 feel doesn't connected with God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wait 문제 없어. 여호와를 앙망해. 영어 성경 보면은 wait for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밤이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벽별이 뜬다고요. 그 새벽별은 우리 양구에서 봤잖아. 600년 전에 광해 시대 때 출발한 빛이 그날 양구에 우리 눈에 들어왔잖아. 그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것 택하심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라이슨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명철이 한이 없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왜 너의 사정이 숨겼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에게 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어린아이라도 쓰러질지언정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왔는가 위로부터 새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고 거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